그제 금요일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전에 저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독정교회라는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왔어요. 오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요, 판넬을 샌드위치 판넬 있지 않습니까? 샌드위치 판넬을 한 300m, 400m 거리를 이제 머리에 이고서 계속 날라주는 일을 하고 왔는데, 왜 갔느냐면요, 그 독정교회가 예배당이 있고 또 교육관도 있고 아주 오래전에 지었던 구예배당도 있어요. 근데 그 구예배당 옆에 교육관처럼 사용하던 건물이 있는데, 요즘은 법이 누가 이웃이 이게 폐가다 하고 신고를 하면은 정부에서 그것을 헐게 돼 있나 봐요. 그리고 신고한 사람은 또 이렇게 보상금이 나가게 돼 있나 봐요. 그런데 구예배당 옆에 있는 교육관이다 보니까 거리가 한 현재 쓰는 예배당하고 1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된 거예요. 누가 신고하면은 헐리게 될까봐 그것을 이제 보수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가는 길에 한 공장 사장님이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본인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막아버렸어요. 짐을 거기다 이렇게 부려놓고서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촌에 잘 알지만은 꼭 내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남의 길 밟고 다니고 또 다른 사람도 내 길 밟고 다니고 그러는 게 농촌인데, 내 길이라고 하고서 그냥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차로 자재를 옮겨야 되는데 샌드위치 판넬을 한 50장 정도, 그리고 거기 이제 들어가는 부속 같은 거 이걸 옮겨야 되는데 지게차라든지 뭐 이런 차들이 못 들어가니까 후배 목사님이 목사회 경기노회 목사회 밴드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걸 올렸어요. 한 목사님들 오셔서 샌드위치 판넬 좀 날라달라고. 아무도 가겠다는 말을 댓글을 안 달았는데 가보니까는 12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올해 71세 되셔가지고 올해 은퇴하실 목사님 한 분, 70세 되셔가지고 내년에 은퇴하실 목사님 한 분, 그 다음에 이제 겨우 40살 된 목사님 한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2분이 와가지고 머리로 이제 이고서 판넬을 그렇게 해야지 편하잖아요. 그래갖고 머리에다 이고서 날라더니 저도 여기가 다 까졌어요. 지금 한 12장을 이렇게 날랐더니요. 그러고서 이제 날라주고 오면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헤어지면서 그 목사님한테 절대로 그 공장 사장님한테 뭐 나쁘게 하지 말아라. 내가 겪어보니까 한 20, 30년 지나니까는 교회 나오더라. 그러니까는 나쁘게 하지 말아라. 그러고서 얘기하고 이제 왔는데 어제 오늘 너무 이렇게 좋아요.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가서 하고 오후에 와서 또 교회 일 준비해 올 거, 놀 거 다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인데 굉장히 뭐랄까 마음이 보람 있고 또 즐겁고 그 다음에 뭐 정말 잘했다 하는 생각 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세우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교회를 세우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보통 교회가 크게 나누면은 우리가 모이는 동안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 전체적인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 된 교회가 있고요, 작게 나누면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나 혹은 전체적으로 모이는 우리 동안교회 같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용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이게 나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목사님들이 다
다 새벽기도 끝나고 온 거예요. 저처럼 다 새벽기도 끝나고 그냥 그 등산화 신고 그러고서, 왜냐하면 논두렁길을 한 300~400m를 이고 가야 되는 거니까, 논두렁길이 얼마나 좁아요. 그걸 이제 이고 가야 되는 거니까 시간에 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지는 걸 아니까 참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니까는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도 얼마나 큰 기쁨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오늘 특별히 1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은 1절에 교회 안에서 무슨 성령의 권면 혹은 위로 혹은 교제 혹은 긍휼 혹은 자비의 행함, 자비를 베푸는 것, 이런 것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위로도 있고 권면도 있고 교제도 있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있고 자비 베푸는 것도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이나 골로새서 3장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 교회를 결속시키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결속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행동이 뭐냐 하면은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교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것. 이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결속되는 거예요. 자, 이 교회를 우리 동안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교제해주고 또 긍휼을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 가정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결속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행동인데, 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이 어떤 것인가 하면 3절에 있는 것처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이라는 것은요, 경쟁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지 하는데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이 도전이 돼가지고 내가 더 잘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저 사람이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저 사람이 내 상대예요. 근데 그 상대방이 하니까 나도 지지 말아야지, 저 사람한테 괜히 이렇게 질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툼, 경쟁하듯이. 빌립보서 1장 말씀 보면요, 심지어는 바울 사도와 경쟁하느라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 사도와 경쟁하느라고 전도를 하니까 주변에서 경쟁으로 전도하는 게 어딨냐 하고 이게 한 소리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랑 경쟁해서 전도를 하든 뭐 다른 이유로 전도를 하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전파된다면 난 좋다 하는 것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근데 이 다툼이나 혹은 경쟁하듯이 하는 것이 자칫 심화되잖아요. 교회를 갈라놔버려요. 가정을 갈라놔버려요. 우리 왜 집에서 흔히 물어보잖아요. 조그만 애 앉아놓고서 사탕 하나 딱 주면서 말하기를,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고 묻잖아요. 그러면 애가 얼마나 갈등의 눈동자를 막 굴려요. 아빠 있나 엄마 있나 살펴본 다음에 아빠 없으면 엄마가 좋아, 엄마 없으면 아빠가 좋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툼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허용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허용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함으로써 상대방이 나를 굉장하게 여기게 해야겠다, 나를 높은 사람으로 여기게 해야겠다, 뭔가 있는 사람처럼 보게 해야겠다, 그게 허용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권면도 하고 교회 안에서는 위로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 다음에 긍휼도 베풀고 자비도 베푸는데 거기에 다툼으로 하면 안 된다, 허용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겸손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권면을 해도 겸손하게 하라는 거고요. 또 위로를 해도 겸손하게 하라는 거고, 교제를 해도 겸손하게, 긍휼을 베풀어도 겸손하게,
자비를 베풀어도 겸손하게 해야지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로 결속되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정교회도 똑같습니다. 권면을 해도 겸손하게. 제가 아는 분 한 분은요, 아이가 사이가 좋아요. 아이하고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요. 가끔 가다 이렇게 보면은 아이가 그분한테 와서 말해요. 아우, 내가 이번에 뭐가 잘못했어요. 내가 좀 부족해요.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그 아이에게 말할 때, 아유, 야, 네 나이 때 난 더 못했어. 그러더라고요. 네 나이 때 난 더 못했는데 그래도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번 조금 더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얘가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이 아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점점 더 분명히 권면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좀 더 해봐 하고 권면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자기 부모님이 자기에게 말했어요. 네 나이 땐 난 너보다 더 못했어 하고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낫다 하는 거를 얘기해줬어요. 사이가 좋아요. 가정교회든 일반 우리 다 같이 모이는 교회든 간에요, 참 핵심적인 것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는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권면하고 겸손하게 위로하고 겸손하게 교제하고 겸손하게 긍휼을 베풀고 겸손하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게 하나를 만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7월 4일부터 이제 우리 남부시찰 안에 있는 수산교회라는 교회를 교회 내부 리모델링 사역을 하게 됩니다. 리모델링 사역하게 되는데 건축자재 어떤 일하는 분들 다 우리가 가서 휴가도 내고 또 헌금도 하고 하면서 리모델링을 다 하게 되는데요. 참 좋은 일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사역할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좋은 일 한다고 하는데 사역한다고 하는데 고생은 씩싸게 해놓고서요,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그런 경우가 흔히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핵심적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 될 겸손이 빠져 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못하니까 내가 와서 해주는 거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나를 더 높이는 마음이죠. 이 마음을 갖고 하면은요, 틀림없어요. 사역해놓고서도 별 효과 없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고 나서도요, 사역에 참여하신 분들이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더 나니까 와서 도와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잘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낮춰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하잖아요. 사역에 참여하신 분들도 믿음이 자라고요. 그 교회도 믿음이 자라고요.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마다 참 조심시키는 게 말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이 교회는 이것도 할 정도가 안 됩니까? 여기는 이것도 할 정도가 안 됩니까? 이런 표현들 조심하십시오. 우리끼리 있을 때도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틈타니까. 사탄은요, 좋은 일을 하게 될 때, 사역을 하게 될 때 반드시 틈타요. 그걸 막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겸손하면 마귀가 역사는 하지만 틈타지 못해요. 마귀는 역사해요. 언제나 역사해요. 그런데 그 역사가 먹히지가 않아요. 겸손하면요. 근데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더 낫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틈타더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결속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겸손이다 하는 것이 다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게 될 때, 그 품으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전념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생각 가운데 그 마음으로 전념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마음, 그 모습을 전념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전념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모습이 세 가지지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 6절부터 9절까지 쭉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성구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빌립보서 2장 6절을 제일 싫어해요. 어떤 그 여호와의 증인 성경 갖고 다니는 성경 보면요, 아예 바꿨어요.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자기들이 애매한 거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동등됨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하면은요, 이런 말입니다. 이소르라는 말인데요. 이소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하나님과 똑같았다. 그래서 이 말에서 나온 말, 여러분 영어에 equal이라는 말 아시죠? 똑같다는 거. 하나님과 똑같다. 무엇에 똑같냐? 수적으로 똑같고, 양적으로 똑같고, 능력에 있어서 똑같고, 가치에 있어서 똑같았다. 근데 하나님께 그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마다 제가 노예를 26년째 노예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제 이전에도 한 20년 넘게, 뭐 100년 넘게, 우리 경기도, 우리 총회 역사상 뭐 한 100몇십 년 가까이 해마다 똑같은 논쟁이 노예 안에서 잠깐 있다가 지나가요. 어떤 건가 하면은요, 한 1000명 정도 되는 출석하는 교회가 A 교회가 있다고 그러면은 1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B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1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는 상회비가 9배 정도 더 많아요. 10배를 더 많게 해주는 게 아니고 9배 정도를 더 많게 해줘요. 교인 숫자 한 사람당 얼마씩 내는 거니까는요. 1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보다 1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상회비를 한 9배 정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쪽 교회에서 두 교회가 좀 더 좋은 자리를 갖고 싶어 해요. 노예 가면 회의를 할 때 좀 더 좋은 자리를 갖고서 거기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싶어 해요. 그때 A라는 교회, B 교회라는 교회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A라는 교회가 말해요. 우리가 상회비를 9배나 더 내지 않느냐. 우리한테 양보하라. 그럼 B라는 교회가 말해요. 상회비를 어째서 9배나 더 내냐. 퍼센트로 하니까 우리가 더 많지. 10배를 더 내든지 양보를 하든지 해라. 그러면 노회장님이 가끔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조용히 해. 그럼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들이 나타나셔가지고,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나타나서 조용히 해. 난 몇십 년을 했어. 그러면서 해결을 해버려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끝나죠? 계속해서 그걸 주장하잖아요? 요구하잖아요? 내가 수적으로 더 높아, 내 가치가 더 높아, 내 힘이 더 높아 하면서 요구하잖아요?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절대로 결속이 안 돼요. 그걸 요구하는 한에 있어서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그 가치에 있어서 똑같고요. 힘에 있어서도 똑같고요. 수나 양에 있어서도 똑같으세요. 예수님이 더 낮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낮게 여기느냐, 낮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걸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너나 나나 똑같잖아. 이런 요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않으셔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겸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요, 이것 때문에 참 다툼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는 뭐하니? 혹은 너는 뭐하니가 아니고 나만 이거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막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가정에서도요, 가정의 교회가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더 낫다는 것 때문이에요. 내가 더 높다는 것, 내가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가정의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닮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내가 더 많이 한다고 느껴져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하고 있어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결속시키고, 가정에 있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결속시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7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비우셔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비운다는 것은요, 낮췄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종, 노예라는 뜻이에요. 둘로스,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노예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 노예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노예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을 정복해서 내가 부리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부려도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입었는데, 사람 중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노예니까 노예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노예보다 훨씬 사람은 하나님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요. 자기를 비워서 그렇게 하신, 낮추신 예수님의 모습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낮춘다, 남을 낮게 여긴다 하는 말씀 속에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낮다는 것은 탁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다. 우리 흔히 하는 말, 부부끼리 오래 사신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래요. 아유, 저 사람이니까 나하고 살아줬죠. 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저 사람이 탁월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가꾸는 장난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한 7살 그때쯤에 컴퓨터라는 것을 처음 보게 됐어요. 근데 컴퓨터가 엄청 컸어요. 정말 이거보다 더 컸어요, 컴퓨터가. 큰 컴퓨터에 요만큼 된 종이, 빳빳한 종이, 기름칠한 구멍이 뻥뻥뻥 뚫리기 전에 든 건지 뚫려서 나온 건지, 아무튼 제가 받아본 건 뚫린 거였어요. 그거를 학교 가서 친구가 거기 근무하고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받아갖고 오곤 했는데, 그걸 딱 집어넣으면 그 큰 기계가 떠그럭 하면서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다 쓴 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 친구하고 둘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칼하고 가위 갖다가 만들어요. 그냥 그 빳빳한 거를 똘똘똘 말아가지고, 하나는 다리 만들고 하나는 팔 만들고, 팔도 2개로 나눠가지고 똘똘똘 말아가지고 탁 해가지고 가운데 그 송곳 같은 걸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또 똘똘똘 말아서 그 사이에다가 또 콕 집어넣은, 팔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기다 또 콕 찍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손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걸 하루 종일 만들어가지고 둘이서 이제 노는 거예요. 뭐 이 로봇이 뭐 더 세다, 네 로봇이 더 세다 하면서 막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서 할머니가 저를 불러요. 한규야, 밥 먹어! 그 뒤에 뭐 딸려 나오는 거 있어요. 반드시 이 망할 놈의 새끼는 하면서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인데 뭐 그것까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한규야, 밥 먹어! 그래요. 그러면은 좀 늦게 가면은 그 망할 놈의 새끼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서 패대기 치고서 뛰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고서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도 제가 만들어서 놀던, 비록 종이로 만들었지만 로봇이에요. 그 로봇이 제가 팽개치고 갔다고 해서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버렸냐고 뭐라고 할까요? 그런 말 못해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게 기도 외에는 없어요.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랑 너랑 똑같잖아 하고 얘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셔가지고. 두 번째 겸손의 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결속하고자 한다면요, 예수님처럼 내가 있는 교회 안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위에서 찍어 누르려고 하지 말고 밑에서 이렇게 딱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겸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겸손의 모습은요, 복종입니다. 말씀 9절에 있는 것처럼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 말을 보면요, 능동태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세 번째는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서 복종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하심은 내가 싫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이 겸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거지 않습니까? 나 좋을 땐 잘해요. 그런데 내가 싫으면은, 내가 이걸 하면은 우리 교회가 더 훨씬 좋아진다는 거 뻔히 아는데 안 해요. 그래서 교회가 훨씬 더 좋아지지가 않아요.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빠져요. 왜냐하면요, 교회는 딱 멈춰 있는 것이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든지 퇴보하든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라고 하실 때 그 교회가 내가 복종하는 순간에 쭉 하나가 더 단단해지는데, 내가 복종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로부터 사탄의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점점 퇴보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하나 되게 하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우리 동안교회 하나 되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의 교회 하나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러려면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권면해서 안 돼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위로해서도 안 되고요. 다툼이나 허영을 가지고 교제해서도 안 돼요. 내가 높아 이런 마음으로 교제해서도 안 돼요. 다툼이나 허영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안 되고, 다툼이나 허영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것도 안 돼요. 이 다툼이나 허영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동들, 사랑의 행동들은 다 독이에요.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하면 할수록 독이에요.
하나 되는 걸 깨버려버려요. 심한 경우는 교회를 무너뜨려버리고 가정을 무너뜨려버려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은 겸손을 마음에 전념을 다해서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겸손을 행하셨는가를 자꾸 묵상하면서 겸손을 전념을 다하면서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은 나를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힘에 겨울 정도로 저는 우리 교회 분들이 너무 좋아요. 자랑스러워요. 근데 어디다 자랑하진 않아요. 그 목사의 밴드라는, 경기노회 목사의 밴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글을 올려서 자랑하기도 하는데 저는 안 해요. 못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은 사람이 알면은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리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알면은 사람들이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상급을 받았으면 하늘에서는 상급 없는 거고요. 땅에서 상급 못 받았으면 하늘에서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셨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있잖아요.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요, 세 가지를 가지시잖아요. 첫 번째, 가장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뛰어난 이름, 가장 명예로운 이분. 두 번째,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게 무릎 꿇게 하는 것. 세 번째,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것.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진짜예요, 그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겸손으로 섬길 때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